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4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부기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 교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10년, 20년, 30년 우리 40년이 넘고 50년이 넘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사모가 한국 나이로 52예요. 늙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57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50 정도 넘으면은 굉장히 늙어 보이고 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50이 돼도 이렇게 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엉뚱한 소리로 또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오랜 생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는데 과연 여러분의 신앙 생활 속에서 어떤 능력을,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했다. 야,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치, 어떤 직장이든 일터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없다면은요,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왜 우리에게 경험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잘못되었을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로마서 6장을 통하여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해답을 우리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로마서를 보면은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를 통하여 소아시아와 유럽 이쪽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어떠한 믿음을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될 것인가를 미리서, 내가 정말로 로마에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너희들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가기 전에 먼저 서신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은 특히 어려움과 갈등과 핍박으로 인하여 믿음의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믿음의 갈등을 갖고 있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누구에 의해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갔을 때는 이미 로마에는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는데 누구가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 연약한 자의, 병든 자, 또한 그 모든 그런 자들에게, 과부와 고아와 또한 노예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이미 그곳에 선포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삶의 현실에서는 넉넉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는 더욱더요, 로마 황제는요, 기독교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요, 또 많은 사람은 순교까지도 겪는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갈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자유와 나에게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왜 나는 핍박을 받은가?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나의 삶은 좀 펴져야 되고 노예에서 해방돼야 되고, 나의 삶은 지금 문제 속에서 겪고 있는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가? 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한 부류는 이 기독교를 배교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 너희들이 얻은 그 구원, 그건 그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11장, 이제 로마서를 16장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11장까지인데요.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예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문제,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다라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유인들도 보면은요, 로마서를 통하여 회개하고 거듭난 역사를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요, 12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특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예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갈등했던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힘들고 핍박받고 순교를 당해야 하는가 이유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 했는데 지금의 현실 너무 힘든 여건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진 궁극적인 문제의 해답이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의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그냥 창조하시고 그냥 생명을 주고 그리고 누리라고만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6절입니다. 우리 이따가도 읽겠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리다라는 의미는요,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뭐하라?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을 받기 전의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에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궁극적인 구원이지만은 성경에 대다수 나오는 구원은요, 어떤 구원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이에요. 문제 속에서 구원입니다. 어떤 병에서 구원입니다. 어떤 환난에서 구원이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수없이 구원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을, 우리 영혼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삶 가운데서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천국의 목적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분명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그 전환점입니다. 정착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지금 믿었는데 바로 천국을 가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을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데 그 예수님이, 그 당시는요, 그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걸 확신했어요. 근데 그 곧 오심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그들이 잘못 생각을 했냐면은 몇 날 안 돼서,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몇 날 안 돼서 내가 너에게 보내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처럼 몇 날 안 돼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곧 오시라는 것이 내일 모레 뭐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도래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내 심령 속에, 내 영 속에 천국이 도래한 거예요. 이미 온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 속에는 천국이 도래했는데 아직도 나의 삶의 현실은 이 환경 속에서 내 환경을 살아야 되고, 내 이 생각 속에는 아직도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삶의 현실에 우리가 살 때요, 만만합니까? 이 땅에 사는데 내가 믿으면서 살지만은 나의 일하는 거 만만습니까? 가정 일하는 거, 내 자녀 키우는 거 만만한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돈도 몇 푼 큰 돈도 아닌데 몇 시간 일하는 그 일이 솔직히 넉넉합니까? 힘들어요. 그런 힘든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동일한 걱정을 지금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기독교인들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 있지만 그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요, 이미 그 영혼, 세상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지만은 나는요,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같이 살지만은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요? 우리의 구속에는요, 구원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땅에 살려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인 이 땅에 구체화시키는 거, 실제화시키는 거,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의 법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법,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내 안에 있는 이 그 어떤 뭔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관습,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내 영적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하는 자가 되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한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뭐가 조인한다, 뭐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 이 연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심피오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그 히브리어예요. 헬라어죠. 심피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요, 함께 자라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뭘 함께 자라요? 무엇을 함께 자라난다는 의미일까요? 접붙여서 하나의 뿌리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한 뿌리에서 또한 동일하게 자라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난다라는 거,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자라난다라는 그런 그 의미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가는 길에 행하는 거,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조인 연결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연합분, 그거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라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합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죽음입니다.
옛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합이란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영토로 함께하는 이 연합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거의 연합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스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첫 번째 설교하면서 처음 서론 부분에서 왜 내가 믿음 생활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어떤 기도의 제목만 작정해서 얻었던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생활 가운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요,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로 인하여 죄의 올무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 그들에게는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다음부터는 이제는 땀 흘려서 가시가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걸 이겨나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 아담과 하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여 얻은 구원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자,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사명,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늘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 주어진 에덴 동산의 삶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고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대가를 치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같은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사는데 수없이 많은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질 때, 늘 넘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스림이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거에 매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늘 나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받을 것이에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라니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나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 나의 육신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막막한, 정말 동일하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처럼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것을 받을 줄 믿고
뭐하고요? 이미 받을 줄 믿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받을 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삶이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다스리고 그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과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늘 경험하며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가 체험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생각의 변화부터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부터, 옛사람 마음과 생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생각, 나의 이성적인 생각을 뭐 하라고요? 버리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 행했더니 나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하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한 뜻이 뭐예요? 복음이 아닙니까? 사명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 세상의 관습과 생각으로 해서 사는 존재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뭐 하는 삶이냐면 바꾸는 삶이에요. 아멘? 자꾸 바꿔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영혼에 대한 그 영혼에서 흘러넘치는 생각, 그 말씀을 내 생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내 생각과 그동안에 겪어왔던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짜맞춰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버리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러니까 능력이 안 일어난 거예요. 나의 경과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사는 존재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실체임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상황,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아멘? 지금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겪고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부닥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고민거리가 있든지, 그러나 오직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니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을 한번 증거해 보자니까요. 그렇다고 해서요, 저 사람 괴팍한 성격이다, 자기만 믿나, 그런 말을 들으란 말은 아니에요. 우리 현실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먼저 우리 어려움이 오면은요, 제일 먼저 뭘부터 생각합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다 막 짜집어,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막 그냥 먼저 생각하고 먼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으로 여러분 꽉 차 있는, 이건 아직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계획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잘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분명 맞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여러분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약속 의지하에 이 어려움 이길 거예요. 아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요. 먼저 우리가 어려움이 일어나면 먼저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이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룰 건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수많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게,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누리면서 내가 하는 거, 여러분
동물을 다스리는 거, 꽃을 가꾸는 거, 그걸 가꾸는 거,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어떤 가정을 꾸려가기, 이민생활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준 그 사명처럼 사명으로 여기고,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 약속으로 감당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에서 먼저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니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미 결론이 다 나버려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요, 결론을 내버렸어요. 말씀 안에서 이미 결론을 주었다라는 거. 우리 입술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었다면은,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도 동일한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의 이 혼과 몸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모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기는 삶을 살 때요, 우리 입술로 선포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갈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이 천국을 가는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구원이에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날마다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우리를 다스렸고 내 생각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세상을 쫓아가고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우리의 죄값은요, 누가 치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치를 수 없고 그 누구도 어떤 위대한 자도 못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건 내가 죽어야 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걸 선포했더니 그에 따랐던 제자들이 했던 다음의 삶이 뭡니까? 그걸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제자예요. 누구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또한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오직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통해서 나타나며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발부둥 치면서 하루하루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그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리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증명하는 삶, 이거 역사하는 삶, 이거예요.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믿음으로 단련하는 것. 믿음으로 단련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환경이에요. 이 땅에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증거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쉬워요. 그러니까 나비가요 고추에서 나오면은 쉽잖아요. 날아다니는 거 쉽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나의 삶이, 나의 은혜가, 내가 받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면은요 쉬운 거예요. 쉽다고 해서 문제 해답을 딱 푸는 것이 쉬운 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이걸 우리 하은이가 어린 아이가 이거 가져오는 거 굉장히 어려워. 흘릴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큰 사람이면은 이거 떠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이미 이 능력을 주었어요. 이 능력을 주었는데 아직도 내가 마음과 우리의 환경에서 주어진 것에 영향력을 살다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서 있으면은요, 그걸 믿으면은요, 이까짓 거 쉬운 거예요. 그냥 죽선 쉬웠다라는 거예요. 응?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날마다의 삶에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먼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